사랑하는 여러분,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한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나는 과연 그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어쩌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가슴 아프고 또 가장 우리를 정신 번쩍 들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충격과 함께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중대한 경고를 던져줍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방황하는 다른 영혼에게도 빛이 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조용히 공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축복입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이처럼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귀한 여정에 늘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마도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비극적인 구절일 것입니다. 언젠가 마지막 심판의 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확신했지만 바로 그 순간 지옥으로 향하라는 선고를 듣게 되는 끔찍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착각입니다. 자신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 자신의 구원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 이보다 더 큰 비극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가톨릭 신자는 그리스도인인가요?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개신교인은 모두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인가요? 더 나아가 복음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일까요? 하지만 이 모든 질문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어쩌면 당신 또한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그 많은 사람 중 한 명일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날 기독교라는 이름 아래 교회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교회가 아닌 곳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스스로를 목사라 칭하지만 목사가 아닌 이들이 그곳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교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자랑스럽게 기독교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있지만 그 본질은 텅 비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 우리 앞에는 오직 두 가지 길만이 놓여 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천국으로 가는 길처럼 보이지만 결국 지옥으로 끝나는 넓은 길입니다. 좁은 문은 찾기도 어렵고 통과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스스로의 의로움을 포기하며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인정하고 온전히 회개하며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분을 따르겠다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깊이 뿌리박힌 자기 사랑과 죄를 사랑하는 본성 때문에 이 진리를 듣고도 실천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종교적인 사람들은 넓은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심시키며 그 길로 이끄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탄의 일꾼이지만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사람들을 천국행이라고 쓰인 지옥행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오랜 사역 기간 동안 이 문제만큼 저를 깊이 고뇌하게 한 것은 없었습니다. 물론 불교도나 이슬람교도 무신론자가 지옥에 가는 것은 비극입니다. 이 세상 누구라도 지옥에 가는 것은 참으로 끔찍한 비극입니다. 하지만 비극 중의 비극은 바로 가룟 유다의 비극이 오늘날에도 수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곁을 맴돌았지만 결국 그의 영혼은 사탄에게 속한 채 끝났던 그 비극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자기 기만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스스로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모든 것이 괜찮다고 믿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복음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 때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전파되는 복음은 너무나 가볍고 얕고 감정적이며 심리적인 위로에만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의 위대한 교리들을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못합니다. 가르치는 자들조차 모르기 때문에 배우는 자들도 알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사람들은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의 복음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의 영적 상태를 오판하고 맙니다. 둘째, 잘못된 구원의 확신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좋은 감정을 느끼고 예수님께 약간의 감정적 끌림이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고쳐주시길 원한다고 기도하면 구원받았다고 쉽게 믿어버립니다. 이 기도만 따라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 한마디에 너무나 쉽게 구원을 인증해줍니다.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종교적인 용어 몇 마디를 할 줄 알면 모든 것이 괜찮다고 안심시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며 당신의 모든 꿈을 이뤄주길 원하신다. 는 달콤한 말들이 사람들을 깊은 영적 잠에 빠지게 합니다. 셋째, 자기 성찰의 부재입니다. 누군가가 제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즉각적인 반응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많은 경우 우리는 물론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죠. 걱정 마세요 라며 섣부른 위로를 건네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느끼는 이유는 정말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의심을 덮어버리는 것보다 정직한 자기 성찰을 하도록 돕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수년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들에게조차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자신이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당연한 과정이어야 합니다. 넷째, 종교 활동에 대한 집착입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소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기독교 단체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구원과 동일시되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교적인 분주함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다섯째, 나는 기본적으로 선한 사람이라는 착각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악한 일보다 선한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가끔 실수할 때도 있지만 나는 가정을 부양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천국에서 내치시진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교가 만들어낸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자신이 철저히 죄인이며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불경건한 자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구원의 소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성경적 도덕관에 대한 피상적인 동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도덕적 가치들에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믿음은 아닙니다. 나는 동성애에 반대하고 가정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 그러니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덕적 입장을 갖는 것과 죄로부터 돌이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 모든 착각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입니다. 그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온전한 굴복, 겸손함과 상한 심령,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없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 성경이 마음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백이나 열정, 행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주여, 주여라고 열정적으로 부르짖고 분주하게 활동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삶의 통제권을 내려놓지 않고 그분께 진정한 충성과 복종을 드리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모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속이는 이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혹은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은 아닌지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그리스도 자체보다는 신앙의 부산물을 추구합니다. 축복, 신비한 경험, 치유, 번영과 같은 것들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함, 그분을 향한 사랑과 순종이 없습니다. 진정한 신자는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속고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만 합니다. 둘째, 그들은 성경 말씀보다 교회나 특정 단체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헌신합니다. 그들에게 신앙은 영적인 사교 활동의 일부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과 연결되길 원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그분의 아들을 유일한 구원의 소망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셋째, 그들의 신학적 관심은 개인의 거룩함과 예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학문적이고 지적인 유희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경을 지식으로만 대할 뿐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도록 이끄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넷째, 그들은 은혜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죄를 방임하며 회개하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죄에 대한 지속적인 애통함과 상한 심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속고 있는 자들은 은혜를 값싼 면죄부처럼 여기며 겸손함과 회개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깁니다. 마치 하나님을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처럼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참된 기독교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교회 주변을 맴돌며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여기지만 실제로는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외치겠지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는 차가운 음성만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고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위대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비추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엄중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헛된 말과 텅 빈 마음으로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온 영혼이 있다면 진리의 빛으로 그 어둠을 밝혀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향한 갈망을 멈추게 하시고 위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시고 죄로부터 돌이켜 겸손히 주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